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클라우드 그리고 가이슬러가 쓰고 이정원 씨가 번역을 한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독립침례파 혹은 독립침례교단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칼빈주의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 칼빈주의 비평이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6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동수 씨가 직접 쓴 서문에 바로 이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칼빈주의는 이미 그 해에 종말을 고하였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앞부분을 살펴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그 12지파가 회복이 되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국가를 건설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은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회복을 해서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천년 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예언이 기록될 때에 그리고 예언이 가리키는 그 유대인들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1948년에 건국된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진짜 유대인의 나라인가? 따라서 이 동영상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 원리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가 무엇이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가?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원칙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세대주의에서의 문자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숫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다. 글자 그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라는 의미로서 과도한 문자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정이 된다. 선택권이 없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고 인간이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할 권한을 하나님은 철저히 보장해 줘야 된다.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으면 구원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벌을 주든 지옥에 보내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이고 세대주의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집하는 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될 거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의 이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분설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이라고 하는 문자, 혼이라고 하는 문자가 결합이 되어서 스피릿, 소울 이렇게 한 단어로 된 경우가 없다. 스피릿이면 스피릿, 소울이면 소울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육이 있으니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육을 만드신 뒤에 혼을 불어넣었다. 그러니 창조된 인간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설명을 그렇게 하느냐?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놓고 보면 이분설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틀림없이 올 것이다. 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천년 왕국은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천년 왕국은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 직전에 오게 될 거다. 왜? 천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느냐. 써 있는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유대인의 국가가 회복이 될 거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쉽게 유대인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이 장자다, 유대인이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과 유대인이 언약을 맺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원리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죠. 세대주의 해석 원리에 입각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근본 동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칼빈주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점에서는 인간이 칭찬받아야 될 공로가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응만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해석의 원리라고 한다면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결단에 의하여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천년 왕국의 도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연됐느냐? 유대인들이 자유의지적 결단을 안 한 겁니다.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옵니다. 14만 4천 이 문자 그대로 요 인원이 선발될 겁니다.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12지파의 명단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중요한 데는 이 세 군데입니다. 즉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이 이름 그대로 12지파가 되죠. 자, 민수기 1장에 있는 이 명단은 어떤 때의 명단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나라의 분깃을 정해준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금 분배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지요. 12지파의 이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즉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을 편성하여 움직일 때에는 12지파 이름에 레위 이름이 빠집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가 2개 지파로 들어가서 12를 채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즉 장차 회복될 나라에서의 명단에서는 레위가 다시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명칭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내용상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위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제일 먼저 장자로 유다를 거론합니다. 루벤을 차남 자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단지파가 생략이 됩니다. 단지파가 생략이 됐다는 거,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지파 중에 마지막에 가서 빼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다. 세대주의 해석의 원리에 의하면 단지파는 스스로 결단하여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하여 이스라엘 회복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혹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그걸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왼쪽 지도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분깃으로 나눈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동쪽은 거의 이방인의 땅처럼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질 때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왕국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세 덩어리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남부에 해당하는 곳을 유다, 한자 표기로 유태인이라는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중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에브라임, 단 요쯤에 해당이 되고 므낫세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가 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요 부분을 갈릴리 땅, 갈릴리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종교적 열정이라는 점에서는 유태인을 추종했고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서 자신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를 따라가는 명예 유대인,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탈무드를 쓴 랍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갈대아 우르 이런 데를 다 포함하여 회복이 되어야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적 국가 회복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무 위키에 유대인 항목을 찾아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문서를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문자 그대로 되어야 되니까. 자, 여기 나무 위키에 보면 유대인의 종족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슈케나짐, 세파르딤, 미즐라힘, 카라임, 그리고 페르시아 유대인, 부하라 유대인, 사낙 유대인, 베타 이스라엘, 까이펑 유대인, 인도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토착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주의라면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12지파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고 12지파가 회복이 되며 그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이마에 인을 찍어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12지파가 지금 있어야 돼요. 12지파 혈통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12지파는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지역별로 특별한 이러한 종족들이 성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종족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관념으로 놓고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마리아 개와 마찬가지의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아무리 모세 오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저 이방인의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 변종들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사마리아인들만 득식을 거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모든 혈통을 지금 정체성을 분석을 해볼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형성했던 그 지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무 위키에 보면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 한자로는 유태인, 이 유태인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재했던 국가인 유다 왕국의 후손, 근현 민족으로는 떨어져 나간 그러나 핏줄이 같지만 떨어져 나간 민족은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에 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지파,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 솔로몬도 유다지파 사람일지언정 유대인은 아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밑에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유대인 집단 내에서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인데 유대교 신자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유대 공동체에 살며 시나고그 회당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식일과 유대인의 기념일에 예배를 드리고 유대 율법을 따르면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본다. 굉장히 충실한 정의 같지만 충실한 게 아닌 겁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민족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이지만 국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유대인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민족적으로 아랍인이나 타 민족의 혈통을 가진 이들도 많다. 피부색과 같은 특징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척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순간 민족이나 혈통 같은 건 무시하고 우리는 한 조상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준다. 민족이나 혈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외모를 놓고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의 경우처럼 유럽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황인종이나 흑인 중에도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허난성 카이펑에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알려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카이펑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아슈케나지, 이스라엘의 토착 유대인,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유대인들도 각각 유럽인, 아랍인, 그 밖에 인도 사람들과 외양상 전혀 차이가 없다. 모습을 보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이펑 유대인들은 명대까지는 번성했으나 명말 청초의 혼란기에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중국인에 흡수됐다. 중국에 유대인 인구 유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카이펑 유대인들은 대개 조상만 유대인이지 중세에 이미 혈통 문화가 완전히 동화되어서 17세기의 발견 당시 기준으로는 더 이상 유의미한 수준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카이펑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이 만일 회복이 된다면 어느 지파로 회복이 돼야 돼요? 아슈케나짐을 보면 아슈케나짐은 지금 동유럽, 주로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1948년에 건국한 저 국가 이스라엘의 주류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1000년 넘게 살면서 혼혈을 거쳐서 외모상으로는 유럽 백인들과 차이가 없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아슈케나즘은 폴란드, 리투니아가 르브린 합동을 계기로 한 나라로 통합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19세기 말 유대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어도 현지 토박이 유대인들의 차별로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정착을 한 토박이처럼 된 유대인들이 이주해온 유대인들을 차별해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 우간다 등의 유대인들을 보낼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플로이센, 프랑스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소련의 유대인 이민 허용이나 소련 붕괴 이후 새로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민한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빈곤층이다. 빈곤층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프로이센, 미국 등등에서 다 골아프게 생각을 한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서 범죄 집단을 많이 형성을 했죠.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동유럽에서 찾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들은 저 국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척하는 이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를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슈케나즘 유대인을 판가름하는 구분은 일반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였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전파되면서 복잡해졌다. 같은 언어를 쓰면 같은 민족이다라는 소위 언어민족주의가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고 그 결과 아슈케나즘 사이에서도 이디시오 구사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언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9세기 후반에는 혈연적 민족주의가 정착한 후에는 문화적 민족 개념이었던 아슈케나즘 유대인 역시 혈연 민족으로 변모하는데 혈연적 민족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랜 통혼으로 인하여 외향으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다른 현지 유럽인과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고 나치는 뉘른베르크법을 통해서 4대 조상 기준으로 50% 이상 유대인의 피가 흐르면 유대인으로 분류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의 목의 혈통은 1000년 전 4명의 여성 혹은 적어도 4가지 목의 혈통으로 소급된다. 이 4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성은 어느 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기준으로 오늘날 유대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따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파르딤을 찾아봅시다. 세파르딤은 디아스포라 이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출신 지역이 아랍권이면 미즈라힘, 아랍권이 아니면 세파르딤, 즉 의례 방법이 똑같다 하더라도 출신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미즈라힘과 세파르딤으로 분류를 해요. 스페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파르딤 유대인은 4만 명 안팎이지만 스페인 인구의 20%는 기독교로 개종한 스파르드 유대인 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후손들이 스페인 국적을 얻으려는 신청이 늘고 있고 이스라엘로 이주한 세파르딤 유대인들은 주로 오스만 제국 영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며 아슈케나즘을 우대하고 중동계 유대인을 차별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특성상 미즈라힘들과 같이 안 엮이려고 한다.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미즈라힘을 봅시다. 미즈라힘은 전 세계에 350만 명, 이스라엘에 320만 명이 있고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 가장 많은 분파다. 미즈라힘의 조상은 세 갈래다. 바벨론 유수 이후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 잔존하고 있던 유대인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미즈라힘. 고대 로마 제국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에 의하여 개종한 고대 아랍인 이 세 가지 부류의 미즈라힘이 있는 겁니다. 중부 유럽의 아슈케나즘이나 오스만 제국 서부 영토의 유대인은 외모도 흡사했으며 생활 환경도 비슷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아시아 내륙 영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개종한 아랍계 유대인들과 통혼한 역사로 외모도 다른 유럽계 유대인들과 확연히 차이 날 뿐더러 문화 차이도 심하고 결정적으로 모국어나 다름없는 아랍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 부분 미즈라힘들 중 아랍계 유대인은 이스라엘인 무슬림 혹은 팔레스타인과 사실상 관습과 문화까지도 대부분 공유하는 친척 관계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미즈라힘과 세파르딤으로 분류된 유대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현대 이스라엘은 아슈케나즈 인디언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아슈케나즈 유대인과 흡사한 집단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슈케나즈 유대인과 차이점이 클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 예멘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흑인과 통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베타 이스라엘이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이 유다 지파를 관통하여 예수님께 내려올 때에 이렇게 혈통이 보존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기적에 의한 것이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족보를 중시하고 계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12지파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지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지금 12지파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그때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파탄나고 사라졌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선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